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읽어보시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신비롭죠? 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물과 물은 연합이 될 수 있죠. 우리 영적인 존재인 나라는 영적인 존재와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되어 있는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졌으면 그 가지에 포도나무의 생명이 흐르잖아요. 접붙여졌으니까 포도나무에 생명이 흐르죠.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접붙여진 사람입니다. 아주 신비롭죠? 하나님과 접붙여졌으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는 연합이 되었죠. 연합이 되었으니까 나에게서 성령의 은혜가 흐르죠. 나타나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드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존재 자체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물을 마시면은 그 물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물이 그 사람을 살려주잖아요. 주님께서 이 물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나라는 존재에 흐르죠. 연합이 되었으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에게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접을 붙여주셨어요. 접붙여졌으니까 영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항상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솟아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 수도 없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어요. 디도서 3장 6절에 보시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접붙여지거든요. 접붙여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히 우리에게 공급이 되죠. 흐르죠. 스며들죠.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접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것이 은혜로 나라는 존재에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양식을 주셨어요.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거,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매일 새벽마다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저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먹어야지요. 그것은 저들이 할 일이에요. 이것 여러분이 아시고 내가 할 일을 알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풍성하게 뿌려주셨어요. 넉넉하게 아무도 부족함이 없이.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해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노동을 매일 아침마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저들이 그것을 먹어서 저들이 건강을 얻어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그 사람 그냥 안에 바로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닙니다. 농부에게 그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을에 창고에 가득히 채워주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농부가 수고하고 가을에 추수할 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수고를 하면은 그 수고의 대가를 농부가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의 빛을 내려주시고 낮과 밤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씨앗이 자라게 하잖아요. 열매 맺도록 열매가 익어지도록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농부에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과 겹붙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권세가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도록 겹붙여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광야에 뿌려주신 만나를 내가 가서 거두어 들여서 내가 수고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은혜를 마련하신 것을 내가 감사히 거두어 드리고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나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디도서 3장 6절에 보시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접붙여졌으니까 풍성히 부어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누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면 모든 죄인을 예수님이 다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 다음에 죄인은 어떻게 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내가 너희를 구원코자 하는 것이 너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모든 죄인이 구원받은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인 구원하러 오셨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바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이 그 사람의 것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과 접붙여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내가 이제 마음을 열고 믿음의 마음으로 열고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알고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시는 것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야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마련해 두었어요. 그거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그 자녀는 어떻게 됐어요? 감사히 먹어야 비로소 그 음식이 그 자녀의 것이 되어서 건강케 해주는 것이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덧붙여 주셨어요.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에 채우세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생각, 아픔의 생각, 슬픔의 생각, 그런 것이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을 많이 하니까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지고 그것이 많이 채워지니까 내가 고통스럽게 살아가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가득하게 채우는 노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깊이 하나님의 것이 스며들도록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잘 설명하셨어요. 에스겔서 30장 25절에 보시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덧붙임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오늘 또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굳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생각이죠. 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죄의 생각, 사망의 생각을 가질수록 여러분 피곤하지요? 고통스럽지요? 괴롭지요? 불편하지요? 자유가 없지요? 왜 그래요?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땅은 병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의 생각으로 스며들도록 하면 그것은 내가 나를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들여서 더 많이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받아들여서 그 표면만 적시지 말고 좀 더 깊이 스며들도록 묵상하시고 더 반복적으로 더 열심히 묵상하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굳은 마음 저 안까지 스며들어가면은 굳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부드러워지죠. 부드러워지죠. 부드러워졌을 때 여유가 있고 안식이 있고 휴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러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에 보시면은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비와 눈 다 물이지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신단 말입니다. 땅을 풍성하게 적시면은 그 땅에서 소출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 넉넉하게 양식을 대준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들도록 하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해야 되지.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지만은 땅은 그것을 받아 먹어야 돼요. 스며들어야 굳은 땅이 부드러워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읽으면은 그냥 읽고 스치죠. 그러면 땅이 적셔지지 않아요. 묵상을 해야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굳은 땅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져야 그게 씨앗에서 30배, 60배 열매가 나오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 소원 아닙니까? 소원만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 방법대로 해야 소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 잘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과 접붙여 주셨어요. 성령의 은혜가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그 다음 내가 할 일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네. 묵상하세요. 엉뚱한 거 깊이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살리는, 나를 복되게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묵상하셔서 많이 먹고 마시세요. 그렇게 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고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이웃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사람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되게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